자, 여러분,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겉으로는 이렇게 막 웃고 밝은 표정으로 막 그러는데 이 마음속으로는 우울한 감정을 지니고 있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것 같은 것이죠. 이러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동반되는 증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식욕감퇴, 불면증, 무력감, 그리고 회의감 등의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에 걸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한국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부모님, 저도 그랬지만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 태어나서 3번 딱 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슬프면 울어야 되는데 남자는 이 눈물을 보이는 것 자체가 창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저조차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 표현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가능하면 숨겨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죠. 이유는 다르겠지만 혹시 나의 이런 힘든 모습, 슬픈 모습, 나의 한숨, 나의 눈물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진 않을까? 행여나 짐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에 자신의 감정을 되도록이면 감추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모된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님에게 항상 착한 아들, 착한 딸 되고 싶고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고 부모님에게 항상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우리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으실 텐데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실 테니까 괜찮은 척, 아닌 척, 안 그런 척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런 현대인들의 마음을 좀 정확하게 대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14장 13절 말씀이에요. 볼까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네. 여러분, 인생길에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아무도 나를 그 수렁에서 꺼내줄 수 없어. 그냥 당연히 나 혼자 감당해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속 시편 기자는 130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깊은 곳에서라는 이 말이요, 이 단어 시편 130편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전체 사상을 요약하는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깊은 곳에서라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깊은 곳에서라는 이 말은 원어로 마하마킴인데요. 이 깊은 곳은 아주 높은 산의 아래쪽 골짜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그 골짜기,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주 깊은 바닷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래가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수렁을 의미하기도 해요. 한 번 빠지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말입니다. 비유적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큰 고난이나 또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든 한 가지는 분명해요. 공통적인 게 있죠. 뭡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번 빠지면, 한 번 들어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곳이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바로 그 깊은 곳에 빠졌다고 얘기해요. 깊은 곳에서 빠져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한 8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던 시골에 집 앞에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매 여름만 되면 여름방학 때 이제 여름만 되면 제 또래들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다가 땀 다 흘린 다음에 그 저수지에 가가지고 수영을 하고 놀곤 했어요. 근데 저는 수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때문에. 너 하다 걸리면 죽는다. 절대 저수지에서 수영하지 마. 수영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빠져 죽은 아이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수영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항상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친구들이 다 옷을 벗고 물에 막 첨벙첨벙 들어가서 수영을 막 헤엄을 치고 노는 걸 그냥 거기 앞에 앉아가지고 지켜보고 막 그랬었어요. 부러워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친구들이랑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친구들과 수영을 하러 가자길래 따라 나섰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아이들이 막 옷을 벗고 막 들어가는데 저도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물이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들킬까봐 너무너무 겁이 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저희 친구 한 놈이 막 약 올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괜찮아. 이 겁쟁이 막 그러면서 들어와. 얼마나 시원하니 막. 그 얘기에 결국 참지 못하고 그래 하고 이제 나도 들어가서 놀자 하고 이제 저도 옷을 벗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재미있게 제가 수영을 막 헤엄을 치고 막 하는데 수영을 못 하잖아요. 막 헤엄을 치고 막 이렇게 뭐 나름대로 막 하다가 땅 짚고 수영하듯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발을 내디디려고 딱 섰는데요.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그대로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렸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캄캄한 물속에서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 이 어린 저의 마음에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살려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외쳤어요. 제 있는 힘을 다해서. 근데 그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은 게 아니죠.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소리친다고 들리겠습니까? 저는 막 소리친다고 하지만 안 들리죠. 숨이 막히고 야 이제 내가 진짜 죽는구나 하는 그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깊은 곳이요. 깊은 물속 같은 흑암의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깊은 곳은 그곳에 빠지면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어둠이 지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그 소리가 닿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외치는 자신의 소리 외에는 그냥 자신한테만 들리는 거죠. 그 외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철저한 침묵의 장소가 바로 이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깊은 곳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웃을 일만 가득하진 않아요. 그렇던가요? 그러기를 원하죠. 그러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꽃길을 걸을 때보다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더 많고 이 깊은 곳에 빠질 때가 더 많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우린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요, 대학 입시에 실패하기도 하고 진로 문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의 문제로 실직으로 깊은 곳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도 찾아와요. 경제적인 문제로, 또 부부 사이의 갈등의 문제로,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깊은 데에 빠질 때가 있다.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구체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쉼없이 삶 속에서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지?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허무함과 무력감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반드시 그런 깊은 곳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두려움과 공포, 좌절과 절망, 심지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숨이 막히는 절망 중에 때로는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슬픈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나를 그곳에서 꺼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줄 사람, 내 손을 잡아줄 사람,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외치는 마음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의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그래서 제발 나를 이 깊은 곳, 이 깊은 수렁에서 제발 좀 꺼내줬으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그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은 물 속에서 부르짖으면 밖엔 들리지 않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왜 부르짖고 있는 걸까요? 왜 부르짖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들으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깊은 곳에서 내가 부르짖나이다 여호와여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시편 기자는요, 아무 기대 없고 아무 소망 없이 그냥 무턱대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물속에 빠졌을 때처럼 누군가는 들어주겠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확한 대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대상이 여호와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너희가 지금 깊은 곳에 빠졌느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라 하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 비록 최악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 부르짖어 아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 모두가 때때로 고통의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 고통과 절망의 깊은 곳에서 그들과 함께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간 집이 어디냐?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그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또 몰리게 돼요.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보다도 이 깊은 곳에 빠져 절망하고 좌절해야 할 상황 속에 있었던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오히려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
2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깊은 곳에 빠져 있었던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할 수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두렵지 않는 거죠.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 있어도 내가 아버지께 부르짖기만 하면 내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뻗은 손을 이끌어 나를 건져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졸업식도 참석하지 않고 1996년에 혼자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유학을 가기까지 저의 부모님이 제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막내 아들인데, 사남매 중에 막내인데요. 막내를 이제 혼자 보내야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 그때 어른들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또 북한으로 끌려간다, 이런 생각들이 있으셔서 저를 혼자 유학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셔서 반대하셨어요.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저희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여튼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설득 끝에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드디어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중국 땅에서 유학 온 지 6개월 만에 저는 저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신앙생활을 제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추운 겨울 어느 날 제가 한국에 있는 저희 큰 누님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통화를 하던 중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이 뭐냐?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왜 빨리 얘기하지 않았느냐? 제가 공부하고 있는 저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안 했대요. 아무튼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 충격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몇 번을 다시 물어봤어요. 농담하지 말라고. 아니더라고. 사실이더라고. 예전에는 중국에서 아무 때나 이렇게 국제전화를 할 수 없었어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우체국을 가야만 국제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딱 전화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거기서 전화하고 기숙사까지 걸어오는데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기숙사에 돌아와서 문을 닫고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망하며 눈물을 쏟으며 기도했어요.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냐고. 이러려고 저를 부르신 거냐고. 원망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고, 여러분 가장 두려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내가 헤쳐나가야 될 이 세상이 너무 두려웠어요. 모진 풍파와 비바람을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20살. 그래도 아직은 부모의 그늘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내게 상과 같은 아버지셨는데 그분의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한참을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들을 쏟아놓으며 기도하다가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세미하게, 그렇지만 아주 분명하고 똑똑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대사가, 이제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 한마디였어요.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제게 너무너무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비록 내가
육신의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면 그래 내게 두려울 것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산이 되어 주신다니 그보다 든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순간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제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사야 4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제가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세상의 모진 풍파와 비바람을 금방 꺾여버릴 상한 갈대라고 생각했고 작은 바람에도 이제는 금방 꺼져버리고 말 등불 같은 신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한 저와 저의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나의 자녀가 혹은 나의 부모님,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를 그 깊은 곳에서 꺼내내 줄 수 있을까요? 삶의 무게 때문에 고통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을 영원히 닦아줄 수 있을까요? 시편 55편 22절과 6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이 땅에 흘린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또 사망의 두려움과 인생 가운데 경험한 슬픔과 아픔 그리고 모든 아픈 것에서부터 위로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물에 빠져서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 서 있겠죠. 죽였으면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요. 제가 수영을 못하는데 그 물속에 빠져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십니까? 제가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야, 이제 안 되겠다 생각했을 때, 있는 힘, 마지막에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저의 팔과 다리를 휘저었습니다. 한참을 진짜, 어차피 이렇게 죽느니 내가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겠다 하고서 팔다리를 정말 있는 팔다리 없는 막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팔다리를 휘저었어요. 한참 동안 팔과 다리를 휘젓다가 이제 힘이 다 빠졌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딱 섰는데 그리고 막 휘젓는데 뭐가 딱 닿는 거예요 손에. 땅이 닿는 거예요. 땅이. 그리고 딱 섰는데 발이 딱 땅이 디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 저는 다시는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가요 저수지에서 수영하지 말아라.
저수지에 가서 절대로 수영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나만? 왜 나한테만 그래? 다른 애들 다 가서 저렇게 수영하고 시원하게 하는데 왜 나만 왜 못하게 하지? 너무 불공평해. 아버지께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겪은 이후로 알았어요. 아버지 말씀이 옳구나. 그 옳다는 것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깊은 곳에 빠진 후에야 우리는 좀 어리석어서 이 깊은 곳에 한번 빠진 후에야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깊은 데 빠져보지 않으면요, 기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깊은 곳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아버지께 언제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 나의 목소리를 내 쉬는 소리조차 외면치 않으시고 내가 내쉬는 그 한숨조차도 그냥 넘기시지 않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내가 그분께 어떤 문제라도 갖고 어떤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라도 내가 그분께 부르짖으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 그 아버지를 의지하고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짐을 맡기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그 거리에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이게 여러분의 삶.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흔적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뭘 더 아끼시겠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 날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산이 되어주시며 여러분의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깊은 곳에 빠져 계십니까? 아무도 나를 이 깊은 곳에서 건져낼 수 없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곳이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다 이곳에 여러분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서 건짐받는 은혜, 짐을 내려놓고 그 두 어깨가 정말 가벼워지는 은혜를, 그 평안을,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